감사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감사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독일의 어떤 젊은 그리스도인이 자매가 혀에 암이 걸렸어요. 이제 수술을 하고 혀를 절단을 해야 됩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아가씨,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앞으로 평생 말을 못하게 됩니다. 마지막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이 젊은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혀는 잘려나갔어요. 여러분이 마지막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과연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그리스도인과 이방인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조엘이라는 그 미국의 그리스도인이 있죠. 생후 20개월 때 음주운전했던 그 트럭 운전사가 이 조엘이 타고 있는 차를 덮쳤어요. 그리고 차에 불이 붙었습니다. 60개월 된 이 조엘의 몸에 88%가 화상을 입었어요. 귀도 녹아내렸고, 코도 녹아내렸고, 입술도 녹아내렸고, 두 팔다리가 다 녹아내렸어요. 팔이 없어요. 다리가 없어요. 그리고 50번의 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조엘을 더 고통스럽게 했던 건 이제 이 조엘이 청소년기를 지나갈 때 친구들이 야 이제 가면 벗어라, 얼굴이 가면을 쓰고 있는 것처럼 괴물같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놀리는 거예요. 가면 벗어라. 그것이 훨씬 더 큰 상처였다고 해요. 그런데 그는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나는 많이 빼앗겨서 많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왜 하나님이 자기에게서 많은 것을 빼앗아갔는지를 알게 됐어요. 나의 고통이 많은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도구가 되길 주님이 원하신다. 나에게 고통을 주신 이유는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라는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고통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고통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통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면 고통은 영광이 됩니다. 아픔은 기쁨이 됩니다. 절망은 희망이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지거든요. 그게 기적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게 기적이 아니라, 벙어리가 말하는 게 기적이 아니라, 암덩어리를 끄잡아내는 게 기적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바라보고 사는 것, 아픔 속에서 기뻐하는 것, 고통 속에서 영광스럽게 사는 것, 그것을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생활은 기적의 연속인 거예요. 우리 삶 자체가 여러분 기적입니다. 그리스도이니까. 그 조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인간이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실패를 맛보고 심각한 손실을 겪게 됩니다. 나는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잃는 것이 얻는 것보다 인간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잃는 것이 얻는 것보다 더 많은 깨우침을 준다는 걸, 더 많은 가르침을 준다는 걸 나는 경험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18년 만에 그 음주운전하고 도망을 갔던 운전자를 체포했어요. 법정에 세웠습니다. 법정에서 18년 만에 자기 몸에 88%의 화상을 입힌
괴물로 만든 운전자를 만났어요. 법정에서 그가 했던 말입니다. 저는 증오심으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증오가 또 다른 고통을 낳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무한한 사랑으로 둘러싸일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사실이 무엇으로 표현될까요? 감사와 순종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면 그건 반드시 감사와 순종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표현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와 순종.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될까요? 왜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선하시니까. 그분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행한 모든 건 다 선한 거예요. 결론은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선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은 최선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4절 보시죠. 신명기 32장 4절입니다. 같이 32장 4절 읽겠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하나님은 모든 길이 공평하시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광야에 헤맸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행하신 모든 것은 선하십니다. 그들이 40년 물 없는 광야를 헤맸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원망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그래서 광야를 걸으면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 선하시니까. 욥기 34장 10절로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단정코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단정코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단정코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않고 불의를 행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실수로 내가 가난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수로 핍박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실수로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 속에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는다면 받아들일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혹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아요. 믿으셔야 됩니다. 그분은 항상 선하셔요.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항상